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제목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말 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남자분들 게임 좀 하세요. 네, 게임에 이런 단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도네요. 벌써 한 4년 전의 일인데, 중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에 연변에 있는 화룡시라는 곳에 갔는데, 백두산을 천지를 보고 내려오는 길에 한 고아원을 들렸습니다. 그 이름이 선봉복리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맡아서 길러지고 있었는데, 부모들이 북한에서 중국 이 연변으로 넘어오셔서 도만강을 건너서 목숨을 걸고 넘어오셔서 여기서 중국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이 사람들이 또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아서 봐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밖에 없는 거죠, 사실. 고아원 같은, 복리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그 신분이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 공안들이나 때로는 북한 군인들에게 24시간 감시를 받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채은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채은. 무슨 채은인지 성은 까먹었는데 이름은 아무튼 채은이었어요. 근데 이 채은이라는 이 아이를 보니까 엄마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이 아이가 엄마랑 이 친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친밀하지가 않아요. 엄마가 어색해요. 여러분, 되게 비극 아닙니까? 엄마가 낳은 자식인데 자식이 엄마를 친밀해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엄마를 멀리하는 이런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그 채은이의 아이의 이 눈을 보니까 그래도 복음은 들었고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보니까 아이의 눈은 똘망똘망한데 그 아이의 주변이 항상 불안전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마음을 잡질 못합니다. 누가 왔다가,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한 번 왔다가 선물 이만큼 주고 야 채은아 있어 갈게 이러고 가면 이 사람은 언제 또 볼지 모르는 거죠. 엄마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근데 그 어머니가 북한에 놓고 온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머니죠. 채은이의 할머니죠. 할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어져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어머니를 만나시다가 거기서 이제 북한의 군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이 연변으로 넘어갔다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북한 수용소에서 아주 모진 고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만강을 다시 목숨을 걸고 건너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다시 건너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만 보고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다시 일을 하러 나갑니다. 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한국의 뭐 특전사, 뭐 해병대, 여러분 그 아주머니에게 비할 것도 못 되더라고요. 정말 전사 같은 어머니셨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팠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 아이에게 소망이 있을까? 기회가 있을까? 이 아이는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누리고 있을까? 아니 지금 제 딸이 있는데 제 딸보다도 못한 위치에서 이 아이에게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 아이에게는 기회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제 머릿속에 가장 크게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회, 이 시간, 이것을 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카이로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찬스, 타이밍, 기회죠.
그 카이로스라는 시간적인 말과 또 다른 말이 있는데 바로 크로노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일상, 아침에 해가 떠서 밤에 저녁에 지는 이 낮의 일상, 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라는 말은 그냥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라는 시간이에요. 오늘 제가 왜 카이로스라는 말을 제목을 지었냐면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월이라는 것이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근데 이것을 붙드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이냐면 그 위에 보면 1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 10처녀 중에 5처녀는 지혜 있는 자였고 슬기로운 처녀였고 나머지 5은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구분되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등불을 들고 준비하는데요, 신랑을 준비하는데 그 등불의 기름을, 또 다른 기름을 준비한 자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기름을 준비했지만 이 기름이 다 없어질 때 또 다른 비상 기름을 준비한 자입니다.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자는 신랑이 오는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처녀 중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 미련한 처녀, 이 10처녀가요 동시에 자요. 하나님 신랑이 오신 것을 언제인지 모르고 그냥 잔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잠을 잡니다. 타이밍을 모르니까 자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시지? 신랑 온다 그랬는데 언제 오지? 근데요, 그 등불을 길고 기다렸던 그 여인들 중에 더 많은 기름을 준비했던 5 슬기로운 처녀가요, 그 신랑이 오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등불을 켜서 유지하고 있다가 그 신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5 처녀는 밖에서 울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뭐였죠? 뭘 구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어떠한 능력, 이것을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 지혜라는 말을 풀어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지혜는 샤마라는 뜻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 거냐면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많은 성도들을 재판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갖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를, 이게 바로 샤마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바로 이 솔로몬이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란, 진정한 지혜란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했던 모든 삶의 어떠한 영향력들, 또 근거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것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신약에 와서는 이 지혜를 또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가면 이렇게 이 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무엇을 듣는 거다? 음성을 듣는 거다.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그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음성은 무엇으로 듣습니까? 말씀으로 듣습니다. 기도하면서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비전 만나 하라고요. 5호로 나왔습니다. 네, 5호로가 나왔습니다. 판매처 가면 팔고 있습니다. 제발 좀 사서 하세요. 말씀을 묵상을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자가 바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다. 그럼 왜 지혜로워야 됩니까? 그 바로 밑에 16절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5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래요. 아까 그랬죠. 세월, 카이로스, 이것을 뭐 하라고요? 아끼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아끼라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매매하다, 획득하다라는 거예요. 취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취해요? 하나님의 때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취하라라는 거예요. 세월이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대요. 이 때는 아까 헬라어로 헤메라라는 뜻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시간, 낮, 일출에서 일몰까지 아까 얘기했던 크로노스와 비슷한 개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 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포네로스라는 말이에요. 즉 사악하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자체가 사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느끼지 않으십니까? 살면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느낄 때 아닙니까?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 조선 땅, 한국 못 살만한 땅이야. 살아서는 힘든 땅이야. 해도 안 되는 땅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 땅이 정말로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땅뿐만 아니라 이 땅 자체가 사악하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잡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잡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이 카이로스의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타이밍을 더욱더 많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획득하라. 우리들의 시간 전체가 사악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전체 시간이 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때를 늘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청년들은 늘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들이 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예배하는 청년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그래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청년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비전 만나를 1,000원 주고 사라고요. 네, 1,000원 주고 사세요. 밑에 내려가서 오늘 제발 좀 사십시오. 제가 이거 1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안 사는 사람은 죽어도 안 사더라고요. 저에게 와서 타달라고 하십시오 그래도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저에게 찾아오는 청년들이 몇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십시오. 제가 왕창 사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오십시오. 돈을 들여서 여러분 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를 구입하셔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응답이 중심이 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그 때를 기억하는 기도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불꽃 기도회가 또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은 예배로도 찾아옵니다. 새벽 예배와 철야 예배와 수요일 낮 예배와 수요 저녁 찬양 예배와 금요 철야 1부, 2부 예배와 수많은 예배, 오늘 이 주일의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졸고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 시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17절은 무엇이라고 또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보세요. 15절과 17절은 서로 대조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썼던 자들이 즉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자가 아주 많이 썼던 장면 중 하나인데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위에 무엇이 있는데 중앙에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위에와 아래에 비슷한 문구를 놓고 이 아랫부분을 이 가운데 부분을 중심에 놓고 이걸 가장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포커스해서 보여주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와 아래는 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지혜로운 것, 밑에는 미련한 것 이렇게 갈라놓고 그 가운데 뭘 넣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을 것이고 미련한 자는 이 타이밍을 놓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타이밍은 무엇으로 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기도하는 타이밍을 잡으세요. 예배하는 타이밍을 잡으세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 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비방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도 우리들이 이 사단에게 틈을 내어준 거예요. 이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늘 이 틈을 막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때와 예배하는 때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꼭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오늘 그거에 준한 이 말씀을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마십니까? 얼마나 마십니까? 아주 꽐라가 될 때까지 마십니까? 어떤 분은 술 먹고 토하시더라고요. 아깝게 왜 토합니까? 소화를 확 시켜버려야지. 알코올 해독 능력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술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럼 목사님, 술 한 잔 정도는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2병까지는 거뜬한데 2병까지는 괜찮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신앙이 낮은 자의 수준의 질문을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좀 있는 자는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나 주량이 이 정도 된다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신천에 많이 가지 마세요. 제발 신천. 여러분, 저도 기도하고 나가면 신천 가면 제가 여기서 4시간씩 기도하고 신천 나간다니까요. 강남 나가면 저 결혼했는데도 예쁜 여자 보면 와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도 기도했는데 나도 나가면, 이것을 우리 청년부 한 청년이 저에게도 그대로 고백해 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지만 왜 신천 가면, 강남 가면 그렇게 예쁜 여자들이 많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은 걸 어떡하니? 우리는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창조된 걸 어떡하니? 여러분, 늘 싸우는 겁니다. 늘 싸우는 거예요. 늘 이 싸움을 해 나가는 거예요. 정욕의 싸움을 늘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들의 싸울 길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첫 번째 조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술 먹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정이 된다면 여러분 드세요. 근데 그것이 안정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술은 각성제가 아니라 억제제이기 때문입니다. 술은 각성제가 아닙니다. 술 먹었다고 변화되는 사람 봤어요? 각성 일으키고 눈물 흘리는 사람, 아니, 술 먹으면서 우는 사람은 저도 몇 명 봤어요. 근데 그들은 한탄합니다. 한탄의 울음이에요. 정말 각성하고 회개하는 울음은 술 먹어서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변화되는 것은 술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정말로 각성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성령의 술에 취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각성이 일어나요. 술은 억제제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술은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들의 지금 상황을 잠시 모면하게 해주는 억제제라고요. 잠시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술이 깨어나면 다시 고민과 다시 망상이 시작되어집니다. 술 드시지 마세요. 한 잔은 괜찮지 않아요? 그냥 드시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그냥 그런 질문 좀 그만하고, 그냥 먹지 마. 그냥 오늘부로 끊어. 먹지 마. 막걸리는 괜찮지 않아요? 먹지 마. 그럼 샴페인은 이 새끼가 진짜 죽을.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 해와가지고 저도 막 지랄을 나중에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을 내어도요. 분은 내어도 돼요. 분을 내어도 뭐는 짓지 말라, 죄는 짓지 말라 했으니까 아무튼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술은 여러분 최대한 하지 마십시오. 네. 차라리 PC방을 가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했던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바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항상 기뻤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늘 순탄하고 탄탄했을까요? 늘 성공 궤도였을까요? 아니요.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 나왔네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맞아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고단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했으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유지하는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5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작. 시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는 시편 말씀입니다. 말씀, 찬송은 주님을 인정하는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성령에 따라 부르게 하는 노래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찬양과 노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기도와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찬양이 깊어지잖아요. 아니, 기도가 지속되어지나요?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지속되어지나요? 나중에 기도가 나옵니다. 찬양과 기도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 하셨습니다. 곡조 있는 노래가 아니라 기도라 하셨습니다. 찬양과 노래의 차이점이죠. 하나님을 향한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 쉬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쉬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붙드는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감사가 메마르면요 마음도 다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널려져 있는 사람은 항상 수용적입니다. 항상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이든 항상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죠. 어떤 관사님은 그래요. 지나가다가 발이 밟혔어요. 어유 주님 감사합니다. 입에 감사라는 말이 그냥 항상 달리신 거죠. 국을 푸시다가도 흘리면 주님, 막 어떤 분들 어이구 아버지 막 이러시는데 이분은 감사합니다 주님. 흘려도 감사합니다. 밥이 타도 감사합니다. 국이 짜도 감사합니다. 나중에 아내한테 그러면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감사의 생활입니다. 이 감사의 마인드가 열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용적인 사람이 되어지죠. 이 감사가 바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답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청년들의 삶 말입니다.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예배도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안 풀릴까? 여러분, 근데 말을 바꾸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사실 풀리고 안 풀리고의 문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에 맞추어, 상황에 맞추어 거기서 버티는 싸움을 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든 그것을 다 수용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상황이 힘들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버티는, 감사함으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안 풀리네? 여러분, 풀리네 안 풀리네는 무당집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안 풀리죠? 부적 한 장 써보십시오. 구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이 상황을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문제는 내가 지금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느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그 타이밍, 카이로스의 타이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를 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시간이 많이 나에게 유지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때는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목사님? 근데 그게 스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또 하나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저 여러분의 주님은 늘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찬양 가사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네. 여러분, 그 주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은 영원히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요? 아까 그 아이에 대해 채은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고아원에 있던 이 채은이와 제가 이렇게 헤어지는 만남을 하면서 이 채은이가 나중에 나가는 제 옷자락을 붙잡고 그럽니다. 저희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꼭 또 한 번 놀러 오세요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이렇게 꼭 또 한 번 놀러 오세요. 그 아이가 이렇게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채은아,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 전사님이 다음에 여름에 꼭 올게. 여름에. 제가 그때 겨울에 갔거든요. 전사님이 여름에 꼭 올게.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 그때는 우리가 요만큼밖에 못 가져왔는데 그때는 진짜 이만큼 가져올게. 더 재미있는 사람들도 데려올게. 채은아, 예수 그리스도 알지? 너의 상황과 환경이 지금 너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너는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거야. 채은아, 나의 상황과 환경을 너에게 빗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면서 정말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어라. 여름에 내가 꼭 올게. 그리고 그 아이와 헤어졌습니다. 버스 안에 오면서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 여름에 와서 얘네들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자. 바쁘게 살던 저의 사역의 이 타이밍 속에 여름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것이 기억나서 제가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죠.
어느 날 집에서 사진을 보다가 이 채은이와 찍은 사진을 컴퓨터에서 보게 됐습니다. 아, 이 아이 어떻게 됐을까? 전화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추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고아원이 어딘지 저는 모릅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아이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타이밍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이밍,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타이밍 말입니다. 언제까지 포기와 절망 속에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라면 거기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올 거고, 그 타이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그 거룩한 복이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카이로스의 때는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오고 있습니다. 이 땅이 헬조선이라 하고 무너지는 조선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청년을, 그 한 사람을 주님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다른 것에 한눈 팔 때가 아닙니다. 술 먹고 희낙낙거리고 담배 피면서 연애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거기에 허비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붙잡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가면 그 타이밍은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무늬없이 기도하시고 예배하셔서 그 카이로스의 때를 붙잡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